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75강일입니다. 지난 74강에서 용신 정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해가 썩 잘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는 전화를 주시던가 문자를 남기시면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와 그 격국 그리고 용신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고전적인 격국과 용신을 몰라도 얼마든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주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을 잡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울로를 우리가 울로를 통해서 기람과 흉암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격국과 용신을 얘기하면은 너무 딱딱한 통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상에 비유해서 그 상담 의뢰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는 것 또한 좋지 않은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격국 용신 쪽으로 사주를 간명하면서 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면이나 직업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정 등을 미리 얘기로 풀어냅니다. 또한 용신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도움말을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용신이 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목의 기가 많이 작동하는 것이 좋겠죠. 또 색깔, 청색이죠. 옷을 하나 입어도 자기의 용신의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목이라고 하는 건 3과 8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차량 번호가 됐든 전화번호가 됐든 자기 용신에 해당하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겠지요. 또 목의 성질에 따라서 직업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상담을 하러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관격에 목이 용신이다, 뭐 이런 관이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 사람의 사주가 격이 어떻고 용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통변을 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방문한 가장 주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쭈어봐서 거기에 맞는 육친을 찾고 그 육친이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하고 또 대운
세운을 견주어서 운의 기량과 흉함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근데 용신을 명확히 알면은 울로에 있어서의 길과 흉을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용신운이 왔다 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거기서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용신이 명조에 있는 어떤 글자와 만나서 충이 된다든지 형이 된다든지 하면은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용신이라 운이라 할지라도 왜 기람이 덜한가, 왜 더 좋지 않은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통변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로 저는 예를 들어서 인수용신을 쓰는 사주라면은 저는 겁재가 많은 사람들 안 좋죠. 또는 용신의 인수라고 할 때 식상, 운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식상을 극하느라고 용신의 기가 빠지죠. 재가 많은 사람한테 인수용신을 쓴다? 그것도 어렵죠. 용신이 깨집니다. 재극인을 당해서. 관살운이 왔을 때는 인수용신이 생함을 받으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용신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결정되었다면 운을 보는 것은 아주 여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비유나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명료하게 기륭을 판단할 수 있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의 시기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명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제가 써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큰 오류는 없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이러한 용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종류가 있고 그 용신의 종류에 따라서 따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신의 종류에는 격국용신, 억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통관용신, 전환용신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격국을 정해서 작용하는 것을 격국용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이 인수격이다. 그런데 인수가 용신이다. 그럼 격과 용신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격국용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강부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부축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사롭게 신강하거나 신약한 경우에는 이 억부용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그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약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주에도 병이 있습니다. 사주에 병이 있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주는
우리 인간의 투영도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있을 때 약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주에도 병이 있고 약이 있습니다. 이 병약용신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 병약용신을 얘기하면서 꼭 인용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옛날 고서의 오원독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사주에 유병이라야 사주에 유병, 다시 말하면 사주에 병이 있어야 바야흐로 귀하게 된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사주에 병이 있는데 어떻게 귀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지요. 약이 있고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병이 있음으로 해서 그거 약으로서 이렇게 치료받게 되면 귀하게 된다. 약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병이라야 방익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만일에 무병, 병이 없다면, 사주에 병이 없다면 불시기라, 기하다고 할 것이 없다. 별 어떤 그 귀하게 됨에 있어서 뭐 이렇다 할 것이 없다. 귀할 것이 없다. 평범하다. 그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주에 병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주에 병이 없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병이 자기가 병을 갖고 싶어서 갖겠습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에요.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병이 있다면 반드시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에 해당하는 것이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의 병 그랬는데 병의 종류도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의 병이 있고 육친의 병이 있습니다. 어떤 일주의 병은 일간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지만 육친의 병은 내 사주의 테두리 안에 있는 어떤 한 육친에 대한 병입니다. 또 행운지병이라고 해서 운에서 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운지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병에 대한 말씀을 더 확장시켜 볼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일간에 일주의 병이니까요. 수일간에 토가 많다. 토가 왕하다. 그러면은 수 입장에서 보면은 관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살이 많으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살중신경, 살중신경. 살이 무겁고 일간은 약하다, 가볍다. 그러면은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하는 일이나 건강상의 모든 것이 태클이 걸립니다. 이럴 때 이 토를 갖다가 그걸 해서 제거하는 목이 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목에 해당되는 것이 병약용신이 되는 것이죠. 또 금일간에 토가 왕하면 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가 왕한 겁니다.
인수가 왕하다는 것은 토다 금매에 해당이 됩니다. 토가 많아서 오히려 일간 금이 매몰되어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때도 이 토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일간에 역시 토가 왕하다고 한다면은 화생토 하느라고 화가 문제가 생기죠. 이때 이 토는 식상, 상관성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화일간은 해화무광이 됩니다. 빛을 잃어요. 빛이 사라지고 광 역시 무광, 밝음 또한 없습니다. 화라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돼야 되는데 식상으로 인해서 설기가 되다 보니까 무력해서 해화무광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목일간인데 토가 많다고 하면은 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목극토. 그러면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이 되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악체를 만나고 또한 여자의 경우에도 이 재로 인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다신약일 때 이게 병이 되는데 역시 목이 있어서 토를 극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일간에 토가 왕하다. 그럼 이거 견겁태왕이에요. 견겁이 태왕하면은 역시 재관에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내격 10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진 사주는 흉명이다, 흉한 사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이 심한 것이죠. 약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약이 있을 때 병이 완치되는 것이고 귀하게 발달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병약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조후용신은 한난조습에 의해서 따져볼 것인데요. 한난조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참고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후는 예를 들어서 사주가 금수로 왕하다고 한다면 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목화가 왕하다고 한다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찬 것과 따뜻한 것,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매사의 그 활동량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 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용신은 막힌 것을 소통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이 토를 갖다가 사정없이 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로서는 극을 받는데 방법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화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목생화, 화생토의 이치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이 화를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통관자가 없으면 이 명조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화가 있어야만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고, 이 화가 있게 되면은 탐생망극, 탐생망극해서 생을 탐하다가 극하는 것을 잇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다면 목국토로 바로 가지 못합니다. 이 화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통관용신이 되는 것이죠. 전왕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왕극자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더 생하거나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왕격들에 해당하는 용신입니다. 만일에 사주가 전부 수로서 내기둥을 이뤘다면은 그때는 수가 용신이요 금이 희신이 되는 그러한 것이 전왕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용신의 종류와 병약용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후용신에 대한 보완, 또 사주의 예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주의 예를 통해서 보다 그 용신이 어떻게 잡히고 그 작용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용신을 잡아야만 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개 일간과 운을 견주어서 보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용신을 바로 잡아서 그 용신과 운을 대조하는 것이 우리가 운을 보는데 가장 정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역시 또 대충 넘어간 면이 있는 듯 해서 마음이 다소 좀 답답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용신에 대한 그 쓰임과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실제의 사주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